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길 바란다고 자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아이를 섬기는 교사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올려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은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대화,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살아계신만이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여,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온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공간과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시사 주님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해.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마지막.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리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사랑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아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버지 아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저를 통하여, 저의 인생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쓰임만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양옆 한번 친구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메모하셔도 좋고 머릿속에 새기셔도 좋고 여러분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되길 바라요. 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교단?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단은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여러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 장로교단이 있고 뭐 순복음 이런 여러 교단들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침례교, 뭐 성결교, 교회 간판에 그렇게 다 써져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는 감리교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감리교는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면 18세기 1700년대 그냥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의 일이죠.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감리교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 감리교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평생의 이 목회 방향이 뭐였냐면 바로 하늘 가는 여정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분은요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하늘 가는 여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것이야말로 이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되냐? 인간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되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은 하늘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평생을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늘 성장하는 것을, 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 몸이 성장하듯이 영혼도 점점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단이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다른 장로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교회들마다 그런 교단의 색깔이 많이 없어져서 장로교단에서도 성장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시작은 우리 감리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은 그 성장하면 다 보이잖아요. 어떤 성장이 이루어져야 성인이 된 거고, 다 2차 성징이라고 해서 다 배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의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까지 성장하는 것이 성인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의 최종 단계가 어디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이젠 우리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성인의 신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메시지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도 이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위태롭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난주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하기에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구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나 아빠를 먼저 인식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여정, 이 신앙의 성장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쉬울 텐데, 12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해야 되고, 지금까지 첫째 주부터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나 세뇌당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빚을 진 사람들이래요. 빚을 진.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게 빚을 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갔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가, 죄는 뭐였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게 죄라고 했어요.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를 구출하셔서 우린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죄의 본성, 내가 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것에 늘 얽매여 살아가지가 않아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실제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인데, 여러분 만약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만약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1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죽을 운명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 살 거다라는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14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 의해 태어났듯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난 그 경험,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상의 드리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 성숙해 가고 계시나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빠 되시나요? 정말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나요? 이 고백이 진짜 나오고 있나요? 이 고백부터 성장이 시작돼요. 정말 여러분, 육신의 성장, 우리 몸의 성장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 영혼의 성장은. 아이가 태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인식하는 존재는 엄마와 아빠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처음으로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은 누구냐? 아빠 하나님이에요. 아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담당 전도사이긴 하지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성장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책임져 주시고 끌고 가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도록, 이끌고 가시도록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것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늘 얽매여 살고요. 그 죄가 나에게 주는 죄책감에 의해 맨날 힘들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두렵고요, 절망이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의 노예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아들로 딸로. 그럼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아빠 하나님이 고백되어진다. 그 순간부터는 이 자유함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인식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부모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기들을 보면,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기들을 보면 그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옹알이라는 걸 해요. 옹알이. 옹알이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때 이제 막 구강구조, 입술의 이 구조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옹알이를 거듭하다 보면 점점 이 구강구조가 발달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단어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옹알이를 통해 부모는 그 아기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있기 전에 아기는 뭘 하느냐? 그냥 울어요. 배가 고프면 울어요. 뭐가 필요하면 울어요. 지금 기저귀가 지금 축축하면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들이. 그중에서도 엄마는 특히 아주 작은 신음소리여도 어디서부터 달려왔는지 그냥 바로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챙겨주죠. 그게 아기의 옹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기가 잘 안 되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되느냐? 옹알이부터 하면 돼요. 옹알이는 뭐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기가 엄마 찾듯이 그냥 막 울듯이. 저 사실 하나님이 아빠, 부모 같은 이미지는 아직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옹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고백들이 반복되어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 하나님이 너의 아빠는 나다라는 그 놀라운, 정말 이거는 뭐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 신비적인 만남,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막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해서 에너지가 아닙니다. 무슨 기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 진짜 한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옹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언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반응해 주세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한마디에 즉시 반응하시는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왜 꼭 그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왜 아기가 태어나 엄마 한번 해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엄마를 듣고 싶어 할까, 아기에게? 그리고 대부분이 첫 단어가 엄마입니다. 배우는 단어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빠가 너무 잘해주면 아빠를 먼저 하기도 한데요. 근데 엄마 또는 아빠라는 단어를 정말 아기가 첫 번째로 말하는 단어예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엄마가 왜 그 단어를 듣고 싶어 할까? 드디어 이 아기가 나를 엄마라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아빠,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인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지금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해진 거의 스타급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 뭐 과거에 어떤 유명한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얘기한 일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니? 다시 물으세요. 그때 제자 중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만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아빠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를 예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니? 그때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아빠,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 이유, 의미, 내 존재하는 목적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정말 있으세요? 이 고백부터 신앙이 성장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작은 발걸음, 내 일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순간,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이야기 속에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왜?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로 가능하다고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만 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나 진짜 이것이 가능케 하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께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분입니다. 아빠이세요. 제 삶의 이유예요. 제 절친이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너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점점 이 고백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1%도 없답니다. 1%도. 네, 우리가 그 1%에 속한 자예요.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든가,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든가,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만 준 존재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뭐겠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은 사과하되, 나는, 내 신앙은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이미 오염되어 버려. 고백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 건 아닌지, 정말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래 너무 미안해,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내 고백이 어디 갔냐고요. 그러한 얘기들로 인해 이미 오염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먼저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옹알이 같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세요.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그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하길 원해요.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처음부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만지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는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면 생각난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옹알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해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 옹알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연약한 아직 어린 영혼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당장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알미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고 단순히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분명한 눈에 확연히 보이는 변화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그 경험,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입니다. 주님, 사람들은 주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오염되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처럼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까지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 아직은 옹알이일지라도 아직은 구체적인 고민과 고백이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옹알이라도 우리 일상에서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외로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들에 의해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돈 때문에 오늘 하루 먹을 양식까지 고민해야 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바 현장과 학업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피아노로 해주실까요? BGM을. 네. 제가 갈릴리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먼저 나누고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 이야기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런데 늘 저는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때 청년이 저에게 와서, 저는 그때 중등부 맡았었는데 교사였어요. 청년 교사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청년부 예배 잘 안 가냐 그랬더니 그때 청년 교사들이 청년부 예배를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 저 청년부 예배에서 은혜 받는 걸 진작에 포기했어요. 그 얘기가 너무 저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렸고, 그것이 거의 지금 저의 사역의 방향성이에요. 제가 맡은 부서,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부서는 은혜가 없는 부서가 되게 하지 말자. 이게 그때 이제 제가 방향성을 잡은 거였는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보다 일하는 자리, 그냥 분주하게 막 섬기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은 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소는 일해 먹고 살아야 되고 맨날 일해야 되는데, 양은 푸른 초장에 그냥 풀 먹이는 그런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곳에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섬기고 또 섬기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그러면서 올해 겨울을, 수련회를 마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콘티에 고민하고 찬양 이 악기팀은 막 틀릴까봐 연습하고, 막 인도자는 막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또 어차피 여러분 스텝으로 갈 거잖아요, 중고등부나 다른 부서에. 근데 청년부만큼은 그냥 진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 하나님 얘기 들으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이미 준비된 수련회 자리에 우리가 참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곳에서도 소그룹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다른 교회 청년과 청소년, 심지어 여기는 대상이 넓어요. 아이들, 성인까지 오는데, 그런데 우리 구성은 교회가 요청하면 교회별로 구성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가려고 합니다. 2월 23일부터 25일 목금토, 여러분 2월 23일부터 25일 우리가 준비하는 수련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감을 해야 돼요. 2월 5일까지 수련회 신청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요.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뉴 점프, 새로운 도약, 새로운 일어남, 이런 주제로 팀 수양관, 멀지 않습니다. 서울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으로 2월 23일에서 25일까지 그냥 하나님 얘기 들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무런 섬김의 자리 없습니다. 그냥 참석자로, 예배자로, 청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냥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이 예배만 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 다른 친구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이고, 그런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그 이유 하나입니다. 진짜 좀 누리고 싶다, 누리게 해주고 싶다.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좋거든요. 밤새도록 예수님 얘기만 해도 막 부족할 정도의 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청년 때 진짜 끝나지 않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2월 23일에서 25일 꼭 모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 광고 오늘부터 시작되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광고 후에 바로 소그룹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BGM을 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철 형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올 한해 여러분 이제 소그룹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예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면 소그룹 모임을 할 거예요. 자, 올해 리더를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우리 20살 친구들은 모르니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나기철, 김응태, 양영택, 설은선 우리 네 분의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을 소그룹을 함께 진행해줄 리더들을 박수로 모십시다. 자, 우리 네 분 여기 둘둘씩 쓰고요. 네. 자, 우리 20살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또 오늘 새롭게 실제로 시작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소그룹에 대한 이제 내가 맡은 소그룹원들을 이렇게 섬기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 이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리더를 맡게 됐는데요. 많이 미숙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은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좀 가까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같이 즐겁게 섬기는 그런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소그룹 안에서 정말 저희가 항상 솔직해지고, 우리에 대해 솔직해지고, 비밀 뭐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도 비밀 이렇게 나름의 고민 같은 건 다 털어놓고 이렇게 그 고민을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저희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 팀원들이랑 서로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는 뭐 학교 친구들 이렇게는 잘 얘기하기 힘든 신앙적인 고민들을 많이 서로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부가 같이 하는 많은 활동에 다 같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 팀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 청년부가 예수님 안에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도 좀 많이 같이 나눔도 가지고 그냥 약간 시덥지 않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진중한 이야기를 이번에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리더 네 분이 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막연한 모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할 거를 다 준비해 드릴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 나기철 팀과 김응태 팀이 유치부와 유년부실, 나기철 TV 유치부, 김응태 팀은 유년부실로 가시고, 나머지 두 팀은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드디어 멤버를 공개합니다.